오늘 시편 146편을 읽으셨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시편 146편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똑같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147편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또 148편, 149편, 150편까지 쭉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할렐루야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에 할렐루야가 있죠. 끝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이에 뭐가 있죠? 예?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이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렇죠? 내용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버리면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할렐루야가 막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제일 끝에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많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있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할렐루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할렐루야 뜻이 뭔지 그것이 무슨 감각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반드시 뭘 담아야 돼요?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 내용 속에 핵심은 누구세요?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할렐루야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과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5절까지 내용을 보면 2절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절부터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느 기간 동안 2절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의 모든 삶은 어떤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인데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생전 전부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돼요. 잠 잘 때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할렐루야 사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늘 할렐루야의 어떤 내용이 담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렐루야니까 오늘도 그 마음에 깊이를 담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도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집을 떠날 때도 오늘도 새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갔다 와서도 오늘도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는 설레임 할렐루야. 만나고 나서 모든 일을 다 했으니 할렐루야. 예배 시작할 때가 됐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 모든 삶의 전부에 뭐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할렐루야 삶이라 이거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3절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고 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로를 위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내 앞에 있는 나랑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도 완전하지 못해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할 때 그에 대해서 기대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의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것을 전제하고 서로를 알게 되면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지면 그때 늘 실망을 하게 돼 있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은 나약하니까 나약한 인간끼리 뭘 받으며 살아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약할 때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어느 곳에도 많이 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살다 보면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혈연관계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을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죽어주기가 쉽지 않죠. 죽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6절.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지키시며, 또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억눌릴 때 정의로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우리는 갇힌 자입니까? 갇힌 자가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갇혀요. 현대인들을 말할 때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다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냐 정신병자냐 아니냐를 옛날에 따졌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진대요. 정신병자 몇 프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건강하다면 정신병자 한 10%밖에 안 되는구나. 좀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병자 90%면 이게 진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진짜 정신병자죠. 근데 자기의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치는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선입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차가 지나가도 뭐 그러지 않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운전을 하고 딱 섰어요. 근데 어떤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빡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어가지고 제 차를 그냥 박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00% 잘못이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이제 그 처벌이나 이거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사건을 보면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 꼭 저한테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운전하다 보면 차선 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고가 거의 없죠.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있고 나서는 그냥 모든 차가 그냥 내 차로 올 것만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런 어떤 그 예민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온 사람들이 어떤 전쟁 공포심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그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갇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하는 8절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 말세, 또 뭐 종말에만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역행하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저는 기복신앙을 되게 싫어하지만 기복신앙에 간증할 것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뭐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생애를 보면 항상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뭐 외형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외형적으로 뭐 부유롭게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정신 세계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가 그 자유의 길을 이렇게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불만, 불평, 짜증, 또 사람들을 뭐 약점만 보고 늘 그런 거,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적처럼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삶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굳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가슴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그리고 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자,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그의 입술에 뭘 달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막을 다 해치고 갈 때, 그때 참 이별은 슬프지만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자,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는 할렐루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